오늘도 하루의 수고를 맡기고 또 하루의 여정을 끝내게 하시고 이 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곧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인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주시려고 왕으로 부르신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걷어차 버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은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배우고 또한 따라가는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주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참으로 복받을 인생임에도 복을 걷어차고 있는 미련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을 사울이 아닌 다른 이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 앞에 사울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또한 살찌고 가장 좋은 소와 양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한 그 탐심 때문에 탈취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분명히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듣게 된 사울의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온 것과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살려온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로부터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양심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경의 표현처럼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속담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는 것처럼 작은 바늘을 처음 훔칠 때는 어떨까요? 양심이 두근두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손도 벌벌벌 떨립니다. 마음도 벌벌벌 떨립니다. 심장이 막 쿵쾅쿵쾅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욕심이 이 두근거리는 그 양심을 눌러버리고 이겨버리면 어느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그 바늘이 들려져 있고 한 번, 두 번 도둑질이 빈번해지면 양심의 두근거림도 점점점 떨림도 잠잠해져 버리는 화인맞은 양심의 상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여겼던 그 인식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무질서와 신호 위반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빨간 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고 있으니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을 둘번거리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살피기도 합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냅다 건너버립니다. 어른들이 이런 불법의 모범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학원 차량, 특히 예절과 무도를 가르치는 도장의 차량이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건너고 신호 위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예절과 무도를 가르치는 저들은 뭘 가르치고 원생들에게 뭘 배우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 아픈 건 목회자가 이런 불법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성도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에 따르는 삶이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설교단에 올라서 외치는 목소리와 그가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함께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도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내 양심에 경찰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가 받았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의 양심이 잠시나마 회복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자기도 모른 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은 복을 걷어차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복을 거듭차는 인생이 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거듭차는 인생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전쟁이라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내가 이맘때까지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져가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또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처럼 그는 지금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합니다.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제일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일은 무엇과 관련된 일일까요?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이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까? 언제 그 무시무시한 살상무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감시 장비가 있어서 대량의 살상 무기가 먼 나라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엥 하고는 대피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로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평안히 잠들 시간에 계속해서 울리는 이 공습 경보는 어떨까요? 사람의 피를 말리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깊이 잠들지도 못한 채 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이처럼 매일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머리 위로 미사일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에, 그리고 매일매일 울리는 공습 경보가 없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존과 관련된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는 직장과 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요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더 큰 거래처 사장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회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눈밖에 나면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심하면 직장에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저 거래처 사장의 눈밖에 나면 고정 수익이 급감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공공해지고 힘겨워지는데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가 마주한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은 결코 우리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주한 그 현실 그대로를, 여러분이 마주한 그 어려움 그대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 속에 마주했을 때, 선택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도 이랬어야 했습니다. 사울도 이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그가 예언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인생이었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했지만 사울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뿐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신용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과 또한 당신이 지금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마치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모습을 전혀 그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내가 무엇했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참된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울의 요청에 매몰차게 돌아서는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복을 거듭하는 인생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거둬차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에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지만 그는 죄를 잠시 자복할 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그 통회하는 회개가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라는 것을 상징으로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왕이 내 옷을 찢어서 이렇게 찢어놓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변개함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이스라엘은 이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고 표현되어진 다윗에게 주시겠다라는 결정은 이제 변하지 않게 확정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여,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존자이심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 결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욥의 고백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수고의 열매로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정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에 바쁜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한꺼번에 10명이나 죽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번 재물인데 이렇게 모두 잃게 하시고 막대한 손해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너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욥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알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
건강을 잃어서, 물질을 잃어서, 자녀를 잃어서, 실패를 마주해서, 고통을 마주해서,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그 고백이 그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욥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그리고 욥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의 차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제대로 걷어차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승리도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무엘의 말을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방금 말한 내용들은 아니 내가 범죄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렇게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좀 가주셔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같이 가시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마디로 나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협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고 그리고 그 옷이 찢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의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인정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놓여있는 그를 보십시오. 그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알맹이, 우리의 전심도 함께 와서 우리는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어떤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 바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제법 이름이 날 만큼 두둑하게 하고 기도도 곧잘 하고 그래서 제법 괜찮은 성도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왕으로 삼은 것,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안타깝게도 끝끝내 사울은 그 교만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거짓된 정치 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사무엘이 왔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함께 있으니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 정치 쇼에 동원된 것인가 동참한 것인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은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게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장면이 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따라갔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기나. 아멘. 무엇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여기에 왔습니까? 바로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잡아온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그가 끌려 나오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안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즐거이 오며. 그의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즐거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이제는 살아났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주변의 모든 아말렉 군사와 백성들이 죽는 가운데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구나. 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감옥에만 가둬둘 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런 생각 더욱더 굳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그는 풀려나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안심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생각을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그를 향하여 이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참혹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참혹한 참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길갈에서 아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사무엘은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사울과는 더 이상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은 모습이 사울이 사무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며 우리가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어떠한 불법에도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참된 회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된 삶을 거듭차는 인생의 마치 대명사와 같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이유처럼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으로 잘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잘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겠다는 확실한 결단과 순종이 이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뭐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내게 주심도 감사, 다시 취하여 가시는 것도 감사하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언제나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동행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